하나님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뭐예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뭐가 있어요? 또 있고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음 위에 또 믿음이 있고 믿음 위에 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으로 산다 그럽니다.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까지. 은혜에서 은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처럼 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베풀어 주세요? 은혜. 우리 삶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예,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정말로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은혜를 통해서. 성경은 은혜가 가득합니다. 뭐가 가득해요? 은혜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 은혜가 없어. 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참해. 그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기적과 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정말로 첫 낮은 사람도 하나님 높이시고 저기 거름더미 같이 쓰레기더미 같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뭐예요?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높아졌을 때 교만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높일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베푸기를 원하시는 은혜는 언제냐?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언제냐? 죽음 뒤에. 언제요? 죽음 뒤에. 사후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요. 사후에 베풀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나 천국 가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개념은 다 세상에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왜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능력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사후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제가 이야기 돼 있어요. 모든 스케줄이 끝나고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원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겠다 그랬어요. 피곤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때 안 피곤해요. 밤이 새도 안 피곤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축구를 하면 안 힘들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힘들죠. 그렇죠? 저는 좋아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용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For free. 값은 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시간을 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뭘 받아야 돼요? 보증으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진짜 은혜예요. 10대 때 이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한 학생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중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중3 때 믿었는데 중3 때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이 중학교 때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아 기도해서 공부하고는 담쌌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꼴찌에 가까운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그렇다고 저는 공부하고 담싸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항상 조심스러워요. 공부하고 담싸면 안 되고,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죠. 그렇죠? 공부도 해야 되가 아니라 필수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한 40일 정도 기도했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성경을 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봤습니다. 성경을 봤는데 참 희한하게 본 것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이렇게 그림처럼 떠올라. 그 다음에 책을 봤어요. 책을 봤는데 이제 그래도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시험 기간이라도. 시험 공부하고 책을 이렇게 쭉 봤는데 책이 떠올라. 기적입니다. 저기 머릿속에 떠올라. 여러분 기억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맞습니까? 떠올라. 하나님이 뭘 주냐? 그걸 보고 지식의 은사라고도 말하거든요. 지식의 은사. 무슨 은사예요? 보여. 사람이 만나면 사람이 보여. 그런 것처럼 이분은 보기만 하면, 두 번만 보면 다 보여. 그래서 보려고만 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책이, 사회를 보면 사회책이 떠오르고 국어를 보면 국어책이 떠올라요. 자기는 이렇게, 그래서 책이 다 그림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자기가 시험 보면서 기적이, 이거 뭐지? 보이는 거예요. 두 번만 보면 다 머릿속에, 우리 요즘 카메라로 캡처하잖아요. 그렇죠? 캡처한 게 머릿속에 있어. 핸드폰에 있으면 찾기도 힘든데 머릿속에 있으니까 다 아는 거야. 어디가 있는지. 우리 막 핸드폰에 넣어놓고도 어디가 있는지 못 찾아서 못 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머릿속에 있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수학책 하면 수학책이 딱 떠올라. 국어책 하면 국어책이 떠올라. 성경책 하면 성경책.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을 쓰는데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공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컨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뭔가 보고 쓰는 거잖아요. 두 번 봤는데. 남들은 10번, 20번 봐야 외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두 번 봤어요. 그럼 쓱 봤는데 두 번만 보면 머릿속에 캡처가 돼서 착착착 들어가 있어. 그래서 수학책 하면 수학책, 국어책 하면 국어책이 떠올라. 그리고 갑자기 한 과목 빼놓고 만점을 맞았어요. 할렐루야. 점수가 확 올라갔어요. 선생님이 너 컨닝했구만. 갑자기 점수가 전교 저 뒤에서 갑자기 최상위권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컨닝했구만. 그러면 자기도 컨닝이래요. 자기도. 이렇게 하면서 너무 놀랐대요. 왜냐면 책을 보면 나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책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컨닝하는 애가 있는 것 같아. 자꾸 고개를 이렇게 돌리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책을 넘기는 거죠. 어디가 있나. 그거 쓰고. 다 100점 말했대요. 한 가지만 안 되더래요. 수학책만 안 되더래요. 왜냐면 수학책의 문제가 안 나와. 답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수학은 네가 공부해라. 그래서 수학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1등으로인가 졸업했습니다. 서울대도 1등으로 졸업. 의과대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는데 진짜 보기만 하면 다 캡처가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뭐예요? 기적적. 공부를 원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그분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 그 의사들이 동양 사람들을 진짜 무시를 합니다. 우리 손흥민도 영국에서 무시받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시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동양 사람으로 뭐 최초로인가 뭐 이렇게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의과대학에서. 자기가 한 번은 마음을 먹고 교수님한테 얘기했대요. 교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의학 잡지를 자기가 도서관 가가지고
다 봤대, 의학 잡지를. 두 번만 보면 들어가잖아요. 이 교수님이 이제 최신력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교수님이 자기를 무시하고 막 계속 그냥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대요. 딱 의학 잡지를 보고 와서 교수님이 뭐라고 하면,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그거 틀렸습니다. 그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입니다. 의학 잡지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습니다. 교수님이 두려운 거야. 그러다 나중에 그분이 이제 원종수라는 분입니다. 나중에는 종수야 이거 맞냐? 물어봐야 돼. 자기가 말하고도 이거 맞냐 종수야? 왜? 최신 의학 잡지까지 다 스캔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말하면 딱 그것이 말하는 것이 딱 떠요. 그래서 교수님이 맞는가 안 맞는가 봐가지고 교수님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라고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그때부터 자기를 무시하지 않더래요. 기적과 같은 은혜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인간이 노력해서 안 되는데 가능하게 해주셔요. 근데 그걸 해주고 난 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은혜로 인하여. 뭐로 인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거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종교적으로 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 그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단어지만 이 구원이란 단어는 거기만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쓰는 단어로 한정되어 있어요. 구원이란 말은. 그런데 그 당시 이 구원은 어디서 쓰는 단어였냐? 시장에서 쓰는 단어였습니다. 어디에서요? 시장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의미, 죽음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무엇도 쓰냐면 돈이 없는데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하는데 빚에서 탈출받는 거, 그걸 탕감받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써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나 직장이 없는데 백수 탈출, 그걸 구원이라고 써요. 솔로 탈출, 그걸 뭐라고 써요? 구원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건강이 안 좋았는데 질병 탈출, 그걸 뭐로 써요? 구원이라고 쓴다. 사람들은 조선, 지옥, 어디 외국 가면 해결이 될 것 같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어디 탈출할 데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탈출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뭘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걸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나 예수 믿고 술 끊었어. 나 예수 믿고 담배 끊었어. 나 예수 믿고 음란 끊었어. 나 예수 믿고 죄 끊었어.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 예수 믿고 가난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 예수 믿고 나의 삶을 바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랑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 이렇게 됐어. 나 자살의 유혹에서 바뀌었어.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라는 거예요. 뭘 베풀었어요? 은혜.
아, 내가 이렇게 마음이 변화됐어. 이게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큐티에 이런 얘기 썼어요. 주님, 마음 먹기 나름이란 말이 왜 있겠어요? 마음도 먹는 거니까 있겠죠. 재밌죠? 내가 악한 생각, 내 생각, 직관, 감정 같은 사체를 먹지 않으므로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너무 좋아요. 마음은 먹기 나름입니까? 맞아요? 근데 그 마음 먹기가 나름이긴 하지만 그 마음 먹는 게 솔찬히 힘들어요. 맞습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 마음이라는 게 안 됩니다. 우울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제인데 제가 얘기를 해버렸네요.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목회자가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목회자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왜? 저는 왜 하고 싶어서 하냐면 저는 자체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옛날 내 생각. 죽고 싶었어요. 살면 뭐해? 더 살면 뭐해? 어차피 죽는 거. 맞아요? 사후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자살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후세계를 모르고 어차피 살면 뭐해? 죽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 자살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온 것 같아.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자살을 시도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도대체 언제 아버지가 중3인가 고2 때인가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매번 자살을 시도하시는 저희 아버지를 봤어요. 뭐 예전에는 송전탑으로 그렇게 올라가셨어요. 근데 송전탑도 어디 송전탑 올라갔냐? 동네 한가운데 있는 송전탑. 저 한쪽에 모르는 송전탑 있잖아요. 요즘은 동네에 예전에는 뭐 송전탑 상관없이 동네들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면 동네 옆으로 송전탑이. 동네 한가운데 있는 동네 바로 옆에 있는 송전탑 올라가요. 돌아가신다고. 근데 119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구출하러 안 가요. 전부 다 지켜서서 구경하고 있는. 저도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도 바라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스스로 내려오셨어요. 밤엔 물에 들어가셔서 물속에 들어가셔서 빠져서 돌아가신다고. 물속에 자주 들어가셨어요. 근데 술 먹고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술이 깹니까 안 깹니까? 깨죠. 술이 깨고 정신이 돌아오죠. 근데 수영을 너무 잘해가지고 물속에서는 정신이 깨니까 막 그렇게 홧김에 이제 막 들어갔다가 정신이 깨니까 다시 살아나오죠. 옷 다 벗고 들어가시는데도 다 살아나고. 나중에 안 되니까 연탄으로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저도 죽고 싶었어요. 나중에 결국은 저도 그래서 제가 연탄을 수없이 치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주무시면 연탄 펴놓고 주무세요. 방에다가 골로에다가 연탄 놓고, 골로라고 그러죠? 난로에다가 연탄을 놓고 골로불을 켜놓고 이제 그러고 연탄 치우고 돌아가셨어요. 저도 인생에 그 영향인지 모르지만 죽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내 삶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제가 하는 생각이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사람은 은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자기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공부하고 애들이 공부 막 하라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되는 게. 사람들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양발 하나 치는 거 안 됩니다. 맞아요? 은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양발을 거기다 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안 됐어요. 근데 은혜가 오니까 생각이다. 양발을 씌워야지.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우리가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술을 끊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담배도 쉽게 못 끊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술 못 끊어지고 담배 못 끊어지고 음란 못 끊어집니다. 그 오락, 게임 중독 못 끊어집니다. 이게 안 돼요. 우울해서 못 끊어집니다. 사람이 안 되는 욕하는 성격 못 바꿉니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 먹기만 하면 다행이지. 그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 하나님 안에서는 마음 먹으면 가능해요. 왜?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뭘 베풀어 주시니까요?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왜? 우리가 마음 먹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뭘 베풀어 주시니까요? 근데 은혜가 없는 상태는 마음 먹는다고 안 됩니다. 왜? 마음 자체가 안 돼요. 사랑하고 싶어서 결혼했잖아. 근데 그 사랑이 안 돼. 솔직히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 사랑하는 거지.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좋아했던 사람 사모님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결혼할 줄 알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으니까 지금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젠가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제가 나 하고 싶어서 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너는 목회 자격이 안 되니까 하지 마. 그것만 아니면 나 일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고. 왜냐면 저는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도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가 되는 게 어떤 직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저는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그러면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아파요. 우리 아버지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리모델링 저는 이거 하면 되지. 근데 우리 한 리더가 그러죠. 목사님이나 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일이 없어요. 예전에 돼지 잡는 거 있죠. 돼지 잡는 거. 돼지 잡는 것도요. 다른 돼지를 잡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답니다. 이 각을 뜨는 게. 우리 아버지는 안 배웠어도 각을 다 뜬대요. 그 지붕, 초가집 이렇게 하는데 이 용두머리라고 그러나 그거 만드는 건 특별한 못한대 일반 사람이. 우리 아버지 그냥 한대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그냥 못하는 게 없냐면 시골에서요. 이거 비밀인데 의사 노릇을 했어요. 학교를 안 나왔는데. 그거 무슨 의사라고 그러죠? 돌팔이는 좀 심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의료기구가 다 있었습니다. 이게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고 의대도 다녀본 적이 없고 근처도 안 가봤는데 이빨 빼는 기계부터 시작해서 별 기계가 다 있어요. 예전에는 병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빨도 다 먼저 있으면 이빨도 다 뽑아주고 웬만한 의료는 다 했어요. 기가 차죠. 목수하시고 웬만한 건 다 했어요. 못하는 게 없어.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술을 못 끊었어요. 안 됩니다. 만능의 성격도 좋고 다 좋으신데 술을 그게 안 돼요. 거기가 은혜가 필요한데 안 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변화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변화가 돼요. 새롭게 되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작년에 자살했대요. 그러면서 상담도 받고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수련회 가서 사람들이 귀신도 떠나가고 자살의 영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걸 잠깐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그러더라고. 자기가 동생을 수련회에 데려갔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얘기도 안 했어요. 별로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그 얘기더라. 여기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랬다고. 마음이 안타깝다고. 그런 얘기를 여기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고 싶었겠어요. 맞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에게 왔을 때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의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삶의 마음의 고통에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수 없는 삶의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가 필요해요.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8장 22절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은 영적 상징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뭘 구하리라?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누가 은혜를 베풉니까? 은혜를 진짜 베풀어 줄 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어요. 뭘 받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뭘 받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뭐에 나가요? 보좌 앞에. 왜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마다 삶마다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선생이다, 기독교를 참 창시자다, 그런 거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은 욕심으로 죽는데 욕심도 해결해 주시고 분노도 해결해 주시고 미움도 해결해 주시고 시기도 해결해 주시고 질투도 해결해 주시고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를 베푸기를 원해요. 뭘 베푸기를 원해요? 은혜를 베푸기를 원해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긴 재정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재정 얘기 아니고 이건 육체적인 보이는 걸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9장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혜. 무슨 은혜요? 그러니까 은혜는 종류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주기도 하고,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의 은혜만 받지 말고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음란도 끊고, 게으름도 끊고, 분노도 끊고, 시기도 끊고, 질투도 끊고, 좌절도 끊고, 낙심도 끊고. 할렐루야. 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30%가 우울증으로 사로잡혀 있고 자살증 등이 있어요. 근데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죽음 뒤에 영적인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이 큰데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러 주시는 은혜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지금 베풀어 주시는 뭐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 따라서 해보죠. 모든 은혜. 주기를 원하세요?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항상 넉넉하기를, 지혜도 넉넉하기를 원하고, 사랑도 넉넉하기를 원하고, 재정도 넉넉하기를 원하고, 건강도 넉넉하기를 하고, 인내심도 넉넉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겸손도 넉넉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은혜를 내려주는 통로가 있어요. 은행에 가면요, 우리가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 가서 돈 찾을 때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 신분증, 도장, 통장, 또 뭐 있어야 돼요? 비번은 안 없어도 되나요? 비번, 또 여러분이 핵심을 얘기해서 통장에 돈이 있어야죠. 맞아요? 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 통장이 영원인데 가서 돈 1억 주세요 그러면 줍니까?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은혜를 가진 분이 있어야지. 바로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뭐가 충만해요?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통장이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모든 걸 다 있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면 언제나 됐다가 망했다가 됐다가 망했다가 됐다가 망했다가 요걸 반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됐다가 망했다가. 이게 중요한 건 된 건 중요한 건데 망하면 있는 것도 다 가져가요. 한번 망하면 대부분 재기 불가능합니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을 때 이게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성공해도 그 성공이 욕심으로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거나 그것 때문에 영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수없는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만 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부어야 됩니다. 부에도.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공급.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지 아무거나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이 아닌데 받으면 죽음이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자가 돼도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다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가정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자살하고 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뭐예요? 안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재정도 주기를 원하세요. 뭐도 주기를 원하셨어요? 은혜. 은혜로. 은혜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욕심이 아니면 모든 필요한 걸 전부 다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자녀도 주기를 원하고 건강도 주기를 원하고 새 마음도 주기를 원하고 모든 걸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부족함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해요?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장은 한이 없어. 딱 한 가지,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행위가 아니다. 이게 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하면 돼요. 은혜를 지속해서 받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어웨이크도 갔다 오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축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멈춰버려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받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은혜를 계속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첫 번째, 구하는 사람에게. 뭐 하는 사람에게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없는 것 같죠? 은혜가 뿅 하고 나타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뭐가 나타나요? 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은혜를 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영생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죽음 뒤의 삶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가 경험함으로 맛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원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죽음 뒤에 알아? 사람들이 그래요. 죽음 뒤에 어떻게 알아? 당연하지 모르죠. 사업하는데 그래요. 사업하는데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경험을 통해서 실수를, 착오를 빼가는 거죠. 맞습니까?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경험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부모들이 너 공부해. 왜 그럽니까? 애들은 경험이 없어. 몰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이 세상을 돌리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때 삶을 살아가보면요, 사람도요 보여. 자꾸 보여. 사람도 보입니다. 배우자 고르는 것도 보여요. 젊은 사람들은 안 보이거든요. 50이 가고 60이 가고 70이 가고 80이 가고 또 믿음 안에 있으면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은 좀 괜찮다. 근데 안 보여요. 젊은 사람들은. 사업하는 것도요, 이거 보여. 이거 된다. 보이는 사람이 사업하는 거거든요. 안 보여. 왜? 경험이 보이게 만들어.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라. 실패를 많이 해라. 실패가 성공이다. 성공의 지름길이라 그래요. 근데 실패를 많이 할 수가 없어. 망해버리면 더 이상 재기 불능인데 어떻게 실패를 해요?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실패해요? 투자했다 실패하면 끝나버리는 건데.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은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뭐 계속 뒷받침돼 주는 거 있거나 아니면 진짜 악으로 깡으로 와서 실패를 계속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만 웬만한 실패를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경험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알아요? 죽음 뒤에 삶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그 말씀이 경험되니까 아는 거예요. 뭐 하니까요? 경험이 없으면요, 귀신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 경험하니까 아는 거죠. 오이크 가니까 귀신이 나타나. 자기 입에서 귀신의 소리가 나타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교회 다녔어요. 술 먹고 맨날 이렇게 이럴 때가 많았어요. 저보고 성도님 설교 많이 하지 마라. 기도시키지 마라. 성도들 괴롭히지 마라 그랬어요. 진짜요. 저보고 많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보통 신앙생활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기 입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자기 입에서. 너무 무서웠대요. 우리가 대적기도 했거든요. 그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는 너무 무서웠는데 용기를 내서 기도를 계속했는데 그때부터 그 뒤로부터 우리 어머니가 완전 달라지셨어요. 할렐루야. 신앙은요, 경험이 없으면
귀신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그것이 경험을 통해서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뒤의 세계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그것이 그 말씀의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 죽음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영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걸 어떻게 알아? 지금 여러분이 그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나타납니다. 뭐예요?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경건치 않은 것을 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정욕을 끊기를 원해요. 신중하게 살기를 원해요. 의로움으로 살기를 원해요. 경건함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건 이 땅의 필요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그 뭐예요? 의로움, 경건함, 신중함, 하나님의 그 경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예, 우리 어제 그 한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그 자매가 간증을 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못 들었지만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자기 리더가 너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대요. 음식도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너무 잘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도 예의상 교회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의상 그렇게 따뜻하게 잘해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거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예의상 교회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교회를 왔대요. 우리 해영 리더 왔더니 세상에 그 해영 리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만 해영 리더가 있는 줄 알았더니 많이 있대. 사람들이 다 따뜻하게 대하고 배려해주고 너무 감사해서 와서 변한 거죠. 다 사랑을 느끼고. 왜요?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은혜가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는 게 멈추는 게 아니라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셀 리더가 돼서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나타나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세 번째를 먼저 했네요. 두 번째는 뭐냐? 은혜를 받을 때, 은혜가 나타나서 도와줄 때 그걸 은혜로 인정해야 돼요. 따라서 은혜로 인정하자. 첫 번째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구할 사람 많습니까?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자녀 낳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데 안 되는 게 있잖아. 직장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혜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이번에 성전 지축하는데 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우리 한 형제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다니는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부격자로 있었던 형제인데 그 얘기 하더라고. 사업하는데 이 코로나로 진짜 어려웠대요. 어려우는데 자기 와이프랑 그 장모님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겁을 모르더래요. 겁을 모르고 막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막 쫄아가지고 이건 그냥 막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 그렇죠? 근데 겁을 모르고 뒷백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를 지금 얻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겁이 많은데 겁이 없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겁이 없어져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겁이 없어진다. 자신감이 생긴다. 믿습니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신감. 저도 직장 없을 때 결혼했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누가 직장 없는 사람한테 옵니까? 그렇죠? 근데 자신감이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도 말입니다. 프로포즈 할 때 내가 이렇게 직장도 없고 이렇게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릴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뭔 얘기한지 아세요? 나하고 결혼하려면 3가지 조건을 해라. 첫 번째, 남편에게 순종해라.
겁이 없으니까 지금 겁이 많아졌어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절대 복종해라. 그걸 제가 결혼 조건으로 달았다니까. 직장도 없는 사람이. 말이 됩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겠다. 내 인생 비전을 얘기해줘야 간신히 올동말동 할 텐데 내 인생 비전이 아니라 순종해라. 그리고 우리 가정은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멀게 하였거든요. 내가 가는 길로 따라간다.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한 거죠. 또 한 가지 했어요. 아프지 마라. 우리 사모님 지금까지 안 아프셔요.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할렐루야. 제가 좀 아파가지고 그랬지. 자신감이, 우리 형제들 자신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막 쫄쫄쫄 따르지 말고 부르부르자고 안 하면 말아버려 그냥. 그리고 그런 생각이 더 좋은 사람이 오겠지. 할렐루야.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신감. 은혜는 구해야하고, 그리고 은혜를 주신 것을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은혜가 있으면 자신감, 뒤에 백이 있어. 하나님이 진짜 저는요 돈 갖고 걱정해 본 적이 없어. 요즘 좀 걱정을 하나? 근데 걱정 안 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8월 15일 날 컨퍼런스를 합니다. 지축에서. 근데 사람들은 언제 마칠 거냐, 어떻게 하냐. 저 걱정하지 않아요. 왜 걱정? 여러분 참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아. 왜 걱정해? 뭐 걱정할 필요 뭐 있어. 뭐 다 안 되면 에어컨만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장판? 뭐예요? 이렇게 깔고 하면 되지 뭐. 그렇죠? 그리고 뭐 필요하면 의자 가지고 오라면 다 의자 하나씩 들고 올 거 아니에요.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뭐예요?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수님한테도, 목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같이 상담했는데 걱정하더라고요. 이거 그 기간 안에 끝날까?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책임하지?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는 거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순종하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멘. 재정도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은혜가 나타나는 걸 믿으면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구했어요. 보세요.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은혜를 모아서 은혜를 구하잖아요. 계속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이 그래서 큰 곤란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또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라되 주의 나에게 그늘하라되 이 재앙들이 지나가니까 재앙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또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가 많으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다. 근데 그 은혜를 받는 통로를 예수님으로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누구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 공의가 있어요. 공의를 충족하려면 우리가 그냥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공의를 충족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도 뭐 채용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공의롭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공의가 있어야 돼.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줘. 그건 노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은혜 받을 만 해야 돼요. 은혜 그냥 안 베풉니다. 은혜 받을 만 해야 돼요. 근데 은혜는 잘 들어보세요.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은혜라는 건 뭐냐? 그런 거예요. 은혜를 사전에 보면 은혜 은자, 은혜 해자, 고막
베풀어주는 신선한 혜택. 근데 성경적인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을, 받을 자격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는 그것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데 주는 분의 절대적인 호의에 의해서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도 자격이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아무것도 자격도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우리 고등학생인가? 고등학생 자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고. 엄마가 너 학원비 너 얼마 주냐? 학원비 많이 주더라고. 학원비. 고등학생은 학원 다니는 애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학원비 많이 줘. 근데 너는 집에서 뭐 해주냐? 아무것도 안 해줘. 옷도 사준대. 용돈도 준대. 너 완전 사기다, 사기. 너 부모님한테 사기치는 거다. 아니, 네가 부모 집한테 뭐 해준 게 또 밥도 먹여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보내주고, 친구들 선물하라고 돈도 주고, 어려서부터 자기가 한 게 뭐 있어요? 부모한테 뭐 했죠? 한 게 없어요. 어렸을 때는 아빠 생일 축하 카드 하나 보내고. 땡이지. 저는 딱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어요. 딱 뭐라고 하냐. 하연아, 그러면 사랑해. 제가 하연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표현. 하연아, 그러면 아빠 사랑해. 그러면 끝나. 하연아, 아빠 사랑해. 그리고 사랑해 한마디 해주고 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합니까? 자녀들이 자격이 돼요? 아니, 뭐 진짜 부모 고를 빼먹지. 벌어가지고 자녀들한테 먹이고 입히고 옷 입히고 머리 파마도 시켜주고 다. 아니, 부모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다고? 뭐가 있어야지. 그런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안 되지. 근데 딱 한 가지 조건 때문에. 뭐 때문에요? 내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내 딸이라는 것 때문에. 맞아요? 딱 한 가지 조건.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 안 돼. 남들보다 이뻐 받을 자격 안 돼. 근데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내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맞습니까? 맞아요? 그 친구 뭐 했는데 돈을 벌어다 줬습니까? 내 생활비를 도와줬습니까? 아니, 쌤쌤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공평해야 돼. 쌤쌤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 뭐 축의금 막 50만 원 보내고 막 얼마 보내고 그때 사람들, 친구들 많이 보낼 사람이 있고 조금 보낼 사람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서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 맨날 많이 보냅니까? 그래요? 안 그러죠.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간이라도 비슷하게. 그쪽에서 많이 했으면 나도 은혜를 갚아야지. 왜?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은혜를 서로 갚는 거죠. 근데 애들은 자기가 은혜를 나한테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지속적으로 받을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돼. 지속적으로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 희한해요. 그리고도 기뻐. 자녀 해줬다고 기뻐. 자녀 해주고도 기뻐. 사주고도 기뻐. 부모의 마음이 왜? 딱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는 게 은혜지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녀일 때 가능한 거예요. 뭘 때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자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자녀라고 보다는 양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에 가는 것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은혜 베푸는 것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 내가 술 끊었어. 예수 믿고 술 끊었어. 자기가 끊은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바꿔주셨어. 할렐루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 변화시켜주셨어. 예수님이 나 결혼시켜주셨어. 예수님이 새로운 직장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술도 끊고 마음도 변하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예수님에게 은혜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면 예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뭘 돌려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술 끊는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음란을 끊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직장을 잡은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뭐 때문에요? 우리 가정이 바뀌어진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꿔주셨어요. 제가 목회자 된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안 죽은 거 지금 살아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많은 사람 주님 앞에 돌이킨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정도 주십니다. 돈도 주십니다. 가정도 주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은혜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자랑하기를 원해요. 나 자랑하면 안 돼요. 그분 은혜가 받은 거에서 끝났죠.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셀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면, 뭐 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